아멘. 기도. 아멘이죠. 예. 사사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사기서 1장 17절로 28절까지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두 절 같이 봅시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이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스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우리 일부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또 우리가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곳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의 무능, 불가능함, 그리고 사람의 그 죄성, 타락함,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우리에게 의가 없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요수아서에 보니까 아간의 사건 아시죠? 아간. 어떤 인물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감추었던 사람. 그래서 그때 우리 아가야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어디다 묻었죠? 골고다. 생각나십니까? 네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거나 또 훌륭한 인물들을 보고 위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로 그 사람들을 덮으시는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성경은 그저 인물들이 나오는 위인전에 불과하겠죠. 자, 성경은 교훈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간 사건을 볼 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그거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간이 왜 멸망했는지, 아담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 그게 사람이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뭐지요? 멸망, 저주, 재앙,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시험도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때 순간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이 전리품 중에 조금 감췄어요. 조금.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많이 아마 챙겼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감췄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에 대한 이게 욕구가 많았던 사람이겠죠. 아마 많이 거뒀을 거예요. 많이. 그 여리고성이 아주 성읍이 크고 아주 단단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전리품으로 거둘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거의 다 바쳤어요.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을 감췄습니다. 조금을.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다이다. 이 세 가지 가져갔습니다. 외투, 은, 금. 자, 여기 보면요, 노략한 물건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노략을 했는데 그 중에 다 주고 그 중에 세 가지, 그것을 감췄다는 거예요. 아마 눈에 보이는 가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을, 또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감췄겠죠. 일부만 조금 감춘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그 돈 중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그 조금이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조금이 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놈이 법정에 섰어요. 판사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세금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거의 다 지켰어요. 도둑질만 못 지켰습니다. 그럼 판사 뭐라 그래요? 무죄합니까? 아니죠. 도둑질 그 하나 때문에 유죄예요. 유죄. 그 유죄입니다.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한 가지 안 지킨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율법도 그렇다는 거죠. 다 지켰는데 한 대 안 지켰다. 그러면 안 지킨 거예요. 유죄입니다. 유죄.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 그런데 다른 것, 우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 자, 그런 것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는 거, 사실 이게 죄입니다. 죄. 아니,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요, 아주 조금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자, 그 죄를 범할 때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게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아간이구나, 내가 아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골고다 행이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골고다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의 심판밖에 없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다로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었구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간처럼 요만큼이라도 감추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감추는 존재가 됐어요.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자신을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늘 함께 계시고.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춰버리죠.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자,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요,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자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 의지한 결과들이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 19절, 21절, 27절,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주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숨겼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중에 한 지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원래 있던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 왜 다 멸하지 않고 왜 조금씩 남겨뒀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겠죠.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종으로 부리려고.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노역. 아니, 죽여버리면 밥도 내가 해야 되고 나무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려 놓는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 그들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철병거, 이게 탐이 났어요. 자, 철병거 그러면 철기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청동기 갖고 있다가 철기를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간이 탐이 나갖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겼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나는 게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은 서두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갖고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안 쫓아냈냐?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2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게 뭡니까?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완전 그 바벨탑과 똑같아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인신공양해서 인신공양. 우상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타락은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섞이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족속도 다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거예요. 살려두면 다 죽는 겁니다. 전멸이에요, 전멸. 그래서 멸해라고 하신 겁니다. 자,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 잘못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엉엉 울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조금씩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다 전멸해라 하시니까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들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질, 세상적인 거, 울면서도 못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95%까지는 쫓아내도 5% 남겨놓는다는. 자, 1장 28절에 노역을 시키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28절부터 36절까지요. 12지파가 다 똑같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한 지파도 예외 없습니다. 자, 다른 곳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왜 쫓아내지 못했죠?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까워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 다 죽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해야 되고 성사해야 되고 이런 일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자, 다 쫓아내고 다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마땅히 쫓아내고 버려야 될 우상들, 세상적인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안 쫓아낸 걸까요? 사실은 둘 다입니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안 쫓아내고 싶고, 사실은 쫓아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욕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뭐 세상 친구들도 잘 못 만날 것 같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들은 건 있어 갖고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쫓아내기 싫은 거죠.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 중에 대표가 유다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은 철병거 그것 때문에요. 안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병거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신세계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다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어휴 신세계예요. 신세계. 저 강북에 저기 어디 살다가 갑자기 강남 간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 수준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른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기술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장비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너무 아깝고 또 매력적이고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 이런 문화였는데 철병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거죠. 아마 오늘 말씀에는 철병거만 나오지만 다른 것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우상숭배에 넘어갔던 이유, 바알을 섬기고 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온갖 성적 타락과 무슨 뭐 축제와 이런 그런 게요. 그 우상 숭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어우,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다 빠진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매력이 너무 강해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못 쫓아냅니다. 사실은 안 쫓아내는 거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감추고 싶어 하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삶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을 붙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보이는 세상이 사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커 보이는 거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 쫓아내면 나도 그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낼 거야. 그러시면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도 못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울면서도요, 못 버려요. 울면서도 못 쫓아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어린아이와 똑같다. 아이가요,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 땅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묻어버리죠.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엉엉. 세상 떠나갈 듯 웁니다. 왜 우느냐?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먹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걸 다시 주워갖고요, 울어요, 계속. 그래서, 야, 그거 못 먹어, 이제 버려. 아빠가 새우를 사줄게. 못 먹는데 못 버립니다. 이게 아예요. 못 먹는데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워서. 그 생각이 나더라. 말씀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멸해라. 다 버려라. 못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딱 그 마음입니다. 애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버리라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사실 그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이처럼 사탕 갖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에게도요, 아이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사탕, 그것만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 결국 다 못 쫓아냅니다. 조금 남기는 죄인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무능, 죄악,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그 세상의 것들 너무 좋아갖고요, 두고 사용하려고, 노역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건 뭐죠?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요, 가나안 족속이 변화되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자처럼 산다는 겁니다.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모양은 있는데, 자, 영적 상태는 똑같다는 거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 우리는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못되게 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도덕성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신앙하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었고 실수도 하고 다윗도 실수도 하고 범죄하고 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꾸 한계에 부딪혀갖고 나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러면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음밖에 없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너의 힘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너의 너의 공로 그걸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 붙잡아라.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야. 이걸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서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냈구나. 그냥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보라는 거죠. 나의 의는 없구나. 그래야 오직으로 그리스도 붙잡죠.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의 공로가 있다. 나의 의가 있다. 절대 예수님을요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출애굽, 출바벨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 이게 뭘까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자,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매력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전략, 문화잖아요. 문화. 사람이 보면요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축제다 뭐다 막 만들어내죠. 그거 보면요 생각 마음 다 뺏깁니다. 가나안이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 그거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깨닫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똑같은 불가능한 존재인데, 자,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불신자, 똑같은 불가능의 존재예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모르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딥혀질 때, 이게 하나님 은혜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나에게 더딥혀질 때, 자, 은혜를 모르는, 은혜가 없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똑같은 걸 만났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 나의 특별함, 이런 걸 우리는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증거하고 내 성공, 내 탁월함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나에게 좋아 보이는 철병거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조금 감춰놓은 거 있다면 오늘 다 끄집어내시길 바라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져가십시오. 꺼내놓으세요. 꺼내놔야 돼요. 돈, 정말 하나님 제가 돈 사랑했습니다. 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돈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꺼내놓을게요. 이제 감추지 않겠습니다. 꺼내놔야 돼요. 내 자녀가 너무 나의 우상이다. 꺼내놔야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것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뭘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겠죠. 숨기고 싶은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결국 그런 것들이요, 조금 감춘 그게요,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응답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올무고 가시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응답의 자리에 못 서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모양은 성도인데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조금 힘들면 돈 많은 삼촌 생각나고,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요, 다 끝났다 하면서도 다 안 끝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 때,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요, 우리는 어느 날 정인의 자리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새벽기도 때 두 맹인 했죠. 두 맹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내게 은혜 달라고. 은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있다고요. 그랬던 제자가 베드로였거든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 늘 나서다가 어쩌다가는 또 시대적인 고백도 하고 어쩌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또 책망도 듣고 하나님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무능하기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정말 모든 것이구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